사랑하는 여러분, 목회 연륜이 조금씩 더해지면서 또 수많은 인생들과 성도들의 살아가는 모습을 더 깊이 들여다보면서 우리 믿는 자들이나 믿지 않는 자들이나 원죄의 후유증, 우리가 예수 믿음이라는 구원의 백신을 맞았지만 그러나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죄의 후유증으로 많은 고통 속에 살아간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인생이 쉽지 않아요. 믿음의 삶도 쉽지 않아요. 그래서 목회 연륜이 더해져 가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따라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더 적극적으로 더 열심히 축복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불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요즘은 하나님이 기도를 많이 시키시는데 여러 가지 간구 기도도 있지만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우리 교회 성도들, 이 땅을,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복으로 채워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엘리사 선지자의 제자들 중에 한 아내가 엘리사 선지자에게 나와서 울부짖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지금 이 여인의 상황이 어떠한가? 남편은 이미 죽었습니다. 그래도 또 여인 홀로 살림을 꾸려가려고 하니까 빚을 질 수밖에 없었어요. 빚까지 졌고 또 빚을 못 갚으니까 자신의 인생의 의미요 유일한 마지막 희망의 보루인 두 아들마저 종으로, 노예로 빚쟁이가 데려가겠다는 겁니다.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절망의 삼중고를 겪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게 오래전 이 여인만 그렇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도 보면은 여러 가지 사정, 이유, 인생의 굴곡을 따라서 홀로 힘들게 자식 키우며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지만 또 평안하고 안정되고 또 사회적으로도 많은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분들도 있지만 이렇게 참 힘든 분들을 놓고 기도하다 보면 그렇게 마음이 아프고 많은 눈물이 나와요. 그래서 기도하게 되는데 하나님, 절망하지 않는 굳센 믿음을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 길을 열어주세요. 도움의 손길을 베풀어 주세요. 그 자녀들이 큰 복을 받아서 엄마의 그 한을 풀어줄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게도 이 여인은 절망의 현실 속에 주저앉아 있지 아니하고 벌떡 일어나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나와 부르짖습니다. 엘리사에게 나와 부르짖지만 실상은 엘리사 배후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이때 부르짖는다고 하는 히브리어 원어는 차아크라고 합니다. 차아크. 그 뜻은 천둥 번개와 같은 큰 소리로 외치다 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침묵 가운데에 또는 소곤소곤 기도해야 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기도도 소중합니다. 그러나 환난의 때, 시련의 때는 우리 마음의 모든 아픔과 엉어리와 한을 마치 토해내듯이 부르짖는 기도가 더 효과적입니다. 마음이 힘들고 밤낮으로 짓눌리는데 침묵기도, 조용한 기도 해보세요. 그 기도로는 그 문제를 뚫고 나아갈 수 없고 토하여지지 않아요.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이 소곤소곤 살려달라고 하지 않는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환난 가운데 있는 자들은 특별히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하나님의 비전을 너에게 보여주리라. 네 인생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특별히 이제는 평안합니다. 이제는 안정됩니다. 저는 사회적 지위도 있고 모든 부분이 건강하고 평안합니다 하시는 분들 있습니까? 부르짖는 것을 부끄러워하시면 안 돼요. 저는 기쁨의 교회 담임 목사 아닙니까? 그런데 저 개인적으로는 평안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교회를 위하여, 성도들을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이 울부짖게 하세요. 목이 아픈데도 절제를 해야 되겠지만 어떨 때는 절제할 수 없도록 충동적으로 울부짖게 돼요. 그것은, 부르짖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또 다른 모습입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귀가 먹었냐, 나는 부르짖는 기도는 싫어, 성경을 읽어보세요. 이스라엘 민족은 부르짖는 민족이었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응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인생의 크고 작은 여러 가지 문제들, 물론 우리의 능력으로, 개인적인 주위의 도움으로 해결될 문제들도 있겠지만 때로는 도저히 기가 막힌 그런 웅덩이와 수렁에 빠질 듯한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문제든지 간에 크고 작은 문제를 들고 나와서 교회에 와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부르짖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에요. 신약은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구약에서는 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성전 교회를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두 아들은 엄마 잘 만났습니다. 자식은 부모 잘 만나야 됩니다. 만약 이 엄마의 믿음이 병들었거나 약한 엄마였다면 절망 속에 주저앉아서 한숨만 쉬었을 것입니다. 아이들은 이미 종으로 다 팔려가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것도 아니라 더 절망하면 그냥 자식 끌어안고 동반 자살했을지도 몰라요. 우리가 신문에 그런 이야기들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그러나 이 엄마는 호랑이 굴에 잡혀갔는데도 정신을 바짝 차렸어요. 영적으로 깨어 있었어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환난의 때, 시련의 때에 이 엄마의 부르짖는 기도로 말미암아 가정이 살아납니다. 그리고 자식들이 살 길이 열리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실까요? 엄마의 기도, 자녀의 평생 축복. 아빠의 기도, 가정의 평생 축복. 엄마들은 많이 기도합니다. 남성들은 기도는 여성들의 몫으로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이 세상을 움직이는 최인류의 세계적인 리더들, 정치가나 학자나 또는 과학자들이나 기업가들 보세요. 그들 중에 제대로 하나님의 축복과 능력 가운데 사로잡힌 자들은 기도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틈만 나면 기도실 들어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놀랍게 역사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흉악한 세상 속에서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의 가정을 누가 지켜주시고 끝까지 보장해 주시겠습니까? 확실한 게 하나도 없는 시대 속에서 하나님 잘 섬기고 교회 사랑하고 기도 많이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새벽을 깨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따라할까요? 엄마의 기도, 자녀의 평생 축복. 엄마들은 자식 돈 주고 도시락 싸주고 뒷바라지만 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셔야 해요. 믿음 엄마들은. 또 한번 따라 하십시다. 아빠의 기도, 가정의 평생 축복. 아빠는 돈 벌어오는 기대가 아니에요. 삶의 현장이 얼마나 힘듭니까? 기도해야 돼요. 가정을 위하여, 자신을 위해. 그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여인은 그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웃들에게 가서 그릇을 많이 빌어오라고 합니다. 적게 빌리지 말고 많이 빌려오라고. 여러분, 기름병이 지금 하나밖에 없는데 이웃들에게 많이 빌려오라. 빌려오러 가면서도 이 여인이 지금 이 말이 맞나? 지금 아무것도 없는데 빈 그릇은 왜 빌려오라고 하는 거야?
이웃들이 빌려주면서도 이 여인이 지금 힘들다 보니까 실성했구나, 이런 시험이나 도전들이, 갈등이 왜 마음에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굳게 붙잡고 믿음으로 그릇을 예비했을 때에 어떤 일이 납니까? 순종했을 때에 결국은 그 축복의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감동하시고 여러분에게 약속 주시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실 때에 의심하지 말고 순종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약속을 받고 응답을 받았지만 빼앗기는 경우들이 많아요. 원수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복받는 꼴을 못 봅니다. 교회가 부흥하는 꼴을 못 봐요. 그래서 영적인 세계에서 우리 마음에 계속 의심을 주고 흔들고 두렵게 하고 염려하게 해가지고 그래서 다 빼앗아가고 마는 거예요. 믿음의 실력을 기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군대에서 목회하는 군목 목사님이 벌을 쳐가지고 벌통을 쳐서 짬짬이 꿀을 많이 모으게 되었습니다. 이제 자신이 목회하는 군대 병사들에게 이 꿀을 좀 나눠주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병사들에게 광고를 합니다. 어느 날 어느 시까지 각자가 빈 그릇을 가지고 오라, 그러면 내가 꿀을 부어주겠다고. 그래서 그 정한 시간에 병사들이 빈 그릇을 들고 털레털레 옵니다. 어떤 병사는 드링크병 하나를 들고 오는 거예요. 또 어떤 병사는 국그릇 큰 대접을 들고 오고, 또 어떤 병사는 아예 그냥 큰 정수기 물통 있잖아요, 그걸 들고 와요. 누가 수지 맞았겠습니까, 여러분? 다 나눠줬는데 나중에 이 목사님에게 항의 전화가 왔어요. 아니, 왜 목사님은 불공평하게 누구는 많이 주고 누구는 적게 주느냐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불평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평소에 어떤 믿음 생활, 우리가 평소에 예비하는 믿음의 그릇대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위기의 때에, 환난의 때에 이 여인처럼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크게 경험하신 분들이 여기 많습니다. 권사님들,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수십 년 신앙생활하면서 들어보면 고요하고 평탄할 때도 있지만 정말 기가 막힌 웅덩이와 고통과 시련 속에서 힘들었던, 눈물 골짜기를 걸었던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체험했던 수많은 간증들이 그들의 삶 속에 있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환난의 때에 부르짖어 그 위기를 극복하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축복을 크게 경험했다 하더라도 그걸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계속해서 이 축복을 잘 지키고 잘 관리하는 것은 더 성숙한 믿음의 실력과 지혜를 필요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보면은요, 교회 안에 성도들이 상담을 와요. 기도해달라 그래요. 너무너무 힘든 문제에서 제가 권면을 하고 기도하라고, 믿음을 굳게 지키라고. 그러니까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 같은 도우심과 축복을 경험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어떤 성도는 목사님 무섭게 부어주십니다, 겁날 정도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 성도님에게 너무 기뻐서 그랬어요. 그러나 지금 조심해야 된다고. 고난을 이기고 관리하는 것보다 축복을 잘 관리하는 것이, 축복을 계속 지키는 것이 훨씬 더 어렵다고. 분명히 유혹이 올 것이고 시험이 올 것인데 그때 하나님 앞에 믿음의 그릇을 잘 지키라고. 그런데 잘 지켜서 계속 하나님과 친밀한 동행 가운데 그의 삶 속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축복과 능력이 끊임없이 흘러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유혹에 빠져 이제 살판 났다, 계속 그럴까 보다, 그래가지고 원수에게 유혹당하고 흔들려가지고 다 빼앗겨버리고 다시금 하나님 언제까지 이렇게 사사기에 암흑기와 같은 신앙생활을 할 겁니까? 고난을 이기는 것보다 하나님의 형통과 부흥과 축복을 잘 관리하는 것이 훨씬 더 힘들다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 교회도 여기까지 잘 왔잖아요. 이 축복과 부흥을 잘 관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도 잘 관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임할 뿐만 아니라 주신 복을 우리가 잘 관리하기 위해서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의 삶을 관찰해보고 제 삶을 관찰해보면서
경험적으로 볼 때 세 가지 우리가 예비해야 될 믿음의 그릇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이 세 가지 기준이 여러분 마음속에 잘 박힌 못처럼 확실하게 박혀 들어가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을 생명 다해 사랑하는 그 사랑의 그릇을 예비해야 됩니다. 이것은 신구약 성경의 제1의 계명입니다.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자, 그렇다면 또 물어보. 하나님을 생명 다해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입술로 고백하는 것과 생명 다해 사랑한다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생명 다해 사랑하는 성도, 진짜 누군가를 생명 다해 사랑한다면 그 삶에 표시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구제를 하고 선교를 하고 인생을 드리고 말씀을 사랑하고, 그러나 가장 중요한 하나님 사랑의 지표 중에 하나는 뭐냐? 하나님이 피로 값주고 세우신 교회를 사랑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것은 더 근본적으로 영적으로는 믿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유형의 내가 몸담고 있는 교회, 조직으로서의 교회도 바로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예요. 하나님이 이 교회를 피로 값주고 사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교회를 생명 다해 사랑하십니까?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교회를 생명 다해 사랑하십니까? 두 번째, 온전한 예배의 그릇을 예비해야 합니다. 오늘날 각종 훈련이다, 말씀 훈련, 영성 훈련, 소그룹, 말씀 묵상 다 필요합니다. 교회를 든든하게 하고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풍성하게 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드려지는 공예배, 공적인 예배를 소홀히 여기면 안 됩니다. 세상이 바쁘다 힘들다 하더라도 이 시대에도 하나님이 귀하게 서시고 축복하시는 교회는 예배 때마다 예배의 비밀을 알기 때문에 성도들이 모여들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의 현장에는 하늘의 문이 열려지는 줄로 믿습니다. 때때로 우리 육체 한계를 뛰어넘는 영안을 열어주셔가지고 하늘 문이 열리는 것을 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저도 뭐 이렇게 직접적으로 보았다는 것은 아니지만 느낌이 있잖아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통해 영광 받으시고 하늘의 허다한 천군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이 예배를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자리는 종교적인 지금 종교 활동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의무 행사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하늘의 능력과 축복과 도움이 하늘로부터 열린 창으로부터, 하늘 문으로부터, 위로부터 부어지는 그러한 능력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한 주 동안 이 예배를, 특히 주일 예배를 섬겨야 되니까 계속 기도하면서 얼마나 집중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가인의 예배와 아벨의 예배, 하나님 받으시는 것이 있고 받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문이 닫혀버리고 예배의 생명이 죽어버리면 교회 끝나는 거예요. 예배는 영적 지도자들만 깨어있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예배 현장에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간절히 사모하고 기도하고 중보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를 사모하면서 예배에 임하면 그 한 번의 예배가 인생을 바꾸고 운명을 바꿔버려요. 세 번째는 온전한 헌금 생활의 그릇을 예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 우리 헌금하는 시간은 예배의 중요한 한 요소입니다. 그건 돈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회비 내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중심,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헌신하는 자리예요. 온전한 헌금 생활의 그릇을 제대로 준비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물질 영역에서 하나님의 복이 위로부터 임하기를
소원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면은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고 얼마나 황당한 일인지를 알게 될 거예요. 목사님 현금 좀 빼먹어도 이것저것 좀 빼먹어도 내 삶이 별 탈이 없던데요. 하나님 여러분 인내하시고 오래 참지만 여러분 하나님 오래 참는다고 여러분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말라기서 3장 9절 10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여러분 오죽 하나님이 답답하면 나를 시험해봐라, 내가 쏟아붓지 아니하나 보라 그럽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 다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도둑질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강하게 표현합니까? 너희가 이렇게 어려운 것은 저주를 받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얼마나 세게 말씀하십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의 집에 이렇게 양식이 텅텅 빈 이유가 너희들의 온전한 헌금생활, 온전한 11조 생활이 없어서 그렇다고. 왜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집에 영육간에 많은 결핍이 있을까요? 운이 나빠서, 재수가 없어서, 열심히 일하지 않아서, 경기가 안 좋아서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세요. 성도의 형통은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 달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랑의 그릇을 예비하고 예배의 그릇을 예비하고 예물의 그릇을 제대로 예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이 한 번 부어주는 것이 아니라 흘러 넘치게 되는 거예요. 계속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어떤 교회는 100년, 200년이 됐는데 계속해서 하나님 축복 속에 쓰임받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은 반짝했다가 문 닫아버리는 교회도 있잖아요.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은 언제나 차고 넘쳐납니다. 모든 부와 기와 존귀와 영광과 생명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천지가 개벽하고 세상이 끝난다 하더라도 하나님 잘 믿으면 살 길이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축복에 합당한 믿음의 그릇이 예비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복을 여러분에게 부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큰 복 받아서 뭐 하려고요? 복을 받아서 뭐 하려고요? 저는 요즘 한 맺혀서 하나님 교회 공동체에 복 부어달라고 기도합니다. 왜 그렇게 기도할까요? 팔자 고치려고요? 잘 먹고 잘 살려고요? 별로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 미련 없어요. 미련이 없어요. 제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만이 가득합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다가 아니에요. 우리가 복을 받아야 되는 이유는 죄의 저주로 고통하고 심어나마는 얼마나 많은 이웃들과 세상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야 되는 수많은 필요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우리에게만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넘쳐나서 흘려보내는 축복의 사명자의 역할을 하기 위하여 한맺혀서 하나님 그 복 좀 부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도들을 위하여 복 달라고 기도하면 그릇이 예비되어지지 않은 성도들이 많아요. 깨어진 그릇이 많아요. 그래서 원통한 거예요. 그게 지혜롭고 약삭 빠르고 요령 있는 신앙생활인 줄 알지만은 우리는 축복의 유통자의 사명을 갖고 있는 거예요.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이 하신 그 말씀은 우리에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니라. 이 축복의 유통자의 사명에 우리가 온전히 충성할 때에 우리가 예비한 믿음의 그릇 위에, 교회도 그릇을 예비한 거예요. 이 그릇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한순간이 아니라 끊임없이 흘러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